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시작인 빛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빛의 특징은 밝음과 맑음과 가벼움, 즉 무겁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특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맑고 밝고 가볍고 그리고 따스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빛과 어두운, 윗물과 아랫물, 땅과 바다의 구별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가 어둠과 혼돈과 무의미가 아닌 빛과 질서와 의미로 가득 차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 시간과 교제, 취미 등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됨, 즉 판단하고 정지하는 선악과의 원리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명나무와 생명광물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 생명 창조를 통하여 생명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완성되어 감을 보여주십니다. 풀과 샘 있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에서 물고기로, 새로, 짐승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생명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있는 인간은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제 단 한 번의 창조를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에는 기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어느 것 하나도 이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DNA로 창조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빛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이 창조가 이제 인간의 창조로 이어져서 오늘 창조의 마지막 날 6일 날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상의를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즉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요 세굴러라고 합니다. 세굴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보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거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당신만 혼자 보는 그리고 즐기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낮춰서도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춰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물이듯이 그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인간, 십자가에서 재창조해 주신 인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존재. 당신만 아껴서 보는,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고이 간직하시는 존재. 그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사숙고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다라는 말이 그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엮다라는 말이에요. 엮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엮어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할, 당신과 엮일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심사숙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에 대해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상의하시고, 인간의 눈은 어떻게 만들고, 코는 어떻게 만들고, 손은 어떻게 만들고, 발은 어떻게 만들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심사숙고,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많은 생각 속에서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육체와 인생이 삼위 하나님의 심사숙고하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사숙고하여서 창조하셨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시고 인간의 완전한 지배권 아래 두셨다는 거.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지배권을 만물에게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바른 복음, 바른 구원을 모르고 희미한 복음과 희미한 구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우리가 바른 창조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요.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을, 그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 즉 뭐예요? 생명의 삶,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배로운 존재로 심사숙고하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먼저는 누구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나를 귀히 여겨. 그리고요, 나를 귀히 여기듯이 누구를요? 내 이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우리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보배로 만들어 주신 그 사건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들과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서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다른 사람을 혹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모독의 죄와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도 또한 동일한 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게 성경.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인 민족이 전 세계에 유일한 우리 민족.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그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릴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과 말씀 속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광야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몰록은 암몬의 신이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레판의 별이니까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레판의 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토성입니다. 그 토성 별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 땅, 그 별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인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되려 그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의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그 아시아, 서아시아 그 근동 지역으로 그들은 다 폴폴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정들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으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요 먼저는요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근데 전해야 되는데 알아야 전해줘.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는 내가 5분, 1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가져야 된다라는. 주님이 이걸 교회를, 이 교회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만물에게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뭘 흘려보내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잘 사는 법, 출세하는 법, 복 받는 법.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중심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헌신과 사랑을 드림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7절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동물의 창조까지, 짐승의 창조까지 암수의 구분이 없이 그냥 그 종류대로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에게 앞서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의 복과 더불어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의 복을 더 주시는데, 이게 어떤 복이냐면 바로 이 정복과 다스림, 그러니까 통치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총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 창조, 사람 창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많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많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고기들이 번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충만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근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떤 사람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많이 만드시고 그 중에 대표로 누구를 부르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을요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각각 단수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단수로 쓰였다라는 건 뭐예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유일하게
두 사람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이제 깊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당신들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나 이제 각각 창조하셨지만은 각각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은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 돕고 의지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를 향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그다음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세워졌고요. 세 번째는 그러나 서로 역할이 다른 존재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않는 것이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성 자체가 성이 다르잖아요. 남성, 여성 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들의 명령을 따라 시중을 드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성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 즉 모성애를 가지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것이지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존재의 이유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대할 때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성과 여성을 이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제 같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평등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니까 그럼 여성들도 군대 가라. 또 남성들에게 이제 가정의 일들을 맡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죠. 물론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돕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돕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 자체를 모두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요, 성이 달라요. 남성은 힘이 강합니다. 여성은요, 섬세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남성에게는요, 부성애가 있고 여성에게는요, 모성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남성과 이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차를 몰고 갈 때도 남성과 여성은요, 다르대요. 남성들은 차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길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뇌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생활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여자는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가정의 울타리 그 안을 평안하게 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회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힘센 남성들이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여성들이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마귀가 뿌려놓은 만모니즘에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남자는 여자들을 종속적인 관계로 대합니다. 심지어는 여성을요,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 중에 하나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눌렸던 그 평등, 그리고 다른 존재로서의 그 존재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만모니즘과 이미 번영신학에 다 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이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 같은 그런 운동들이죠. 뭐 페미니즘을 절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같아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 페미니즘의 정신은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페미니즘, 이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입각한 양성평등.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남자와 여성이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배치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5가지 복을 본문 속에서 주세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생육하는 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생육하는 복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수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듯이 매달린 것처럼 그런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이 번성은 뭐냐면 차서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만의 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 하나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인간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죠.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3가지 복 외에 이제 2가지의 복을 더 주십니다. 이 2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통치권의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째 복은 정복하라는 복입니다. 정복하는 복. 이 정복하는 이 통치권의 복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너희의 터전으로 주겠다.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복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스림의 복입니다.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만물을 향한 절대 주권,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통치권의 복을 받은 인간들이 죄에 오염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통치의 복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했냐면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 방종의 허용으로 잘못 이해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오늘날까지도요, 끊임없이 자연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연을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뭐 그린피스나 이런 이제 환경 애호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생명보다 경제적인 원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이 만몬이중과 번영신학에 찌든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들이 아파해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 결과 죄에 물든 이 만모니즘에 물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요, 자연에게 갔고 그 자연이 받은 피해가 결국 다시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 환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2도,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은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이제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도만 올라가면 중위도, 그러니까 이 지구가 북극이고 남극이고 그 중간에 이제 적도가 있잖아요. 이 적도를 근처로 해서 그 중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가뭄에 시달릴 거라. 그리고 이 북위도나 또 남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또 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요,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이 탄소를 줄이는 길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나 이제 플라스틱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이제 그 제품들 사용하는 것들을 가능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텀블러를 늘 휴대하고 계시는 분, 교회에도 텀블러 갖다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전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기 전력들 있잖아요. 집을 나갈 때는 대기 전력들을 다 이렇게 꺼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한 작은 실천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활용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또 한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아담 속에 담겨 있는 이제 6가지의 견해를 통해서 인간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흙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이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강한 척해도요, 다 흙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들다 짓다라는 그 의미를 지닌 뜻을 지닌 아사루, 그러니까 아수르어인 아다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늘 지음받은 존재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의미,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제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히브리인들은, 옛날 이제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 바다 혹은 물을 의미하는 그 맴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물을 의미하는데, 이 맴이라고 하는 두 글자 사이에 달렛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심, 그러니까 그 두 글자 사이에 중심을 의미하는 달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단어가 알렙과 달렛과 맴이 합쳐져서 아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주제를 이끄는 그 예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면은 위로 올라가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요. 근데 인간이 아래로 내려가면요, 짐승처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그 첫 글자 알렙과 짐승을 뜻하는, 짐승을 베헤마라고 하는데, 베헤마라고 하는데, 그 글자의 알파벳은 맴 사이에 베트,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적 요소를 지닌 반면에 동시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두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 내가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이걸 누가 결정하래요? 인간이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견해는 이게 아담이란 말이 빛이 나다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구별된 빛나는 존재,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빛의 특징이 뭐라고요? 맑고 밝고 가볍고 따스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라는 말이 무슨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너무 무겁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따스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합시키다라는 아람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살아가던 전 인류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 여섯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에서 정확하게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여섯 개의 견해가 사실은 어쩌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닮고요? 하나님을 닮고, 아래로 내려가면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인생,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뭐예요? 화합시키는 인생, 화목을 이루는 인생, 결합시키는 인생. 그것이 인간이어야 돼. 이것이 인간됨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늘 묵상하고 그 인간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통치권을 부여받은 대행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말로만, 머리로만 살지 말고 뭘로 살으래요? 가슴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